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사도행전 2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날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을 먼저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뿐이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잔뜩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어에 비저너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비전의 사람,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저너리가 돼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런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마지막 그 비전을 이루는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비전이었고 그 당시 사도들의 비전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다음에 그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전하는 삶.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 그 당시 땅끝은 세계 중심인 로마로 여겨졌거든요.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졌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바울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젊었을 때 비전은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그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35살 때 미국에 갔으니까 좀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요. 제가 미국에 간 그 다음날 혼자 제가 시카고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 지하철 타고 시카고 다운타운에 갔어요. 시카고 다운타운,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들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제 비전을 이루었을 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하기는 우리 군산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비전을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습니다. 어떤 비전을 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요,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은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라는 것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고요. 마지막 로마까지 갑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요, 바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날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난 유대 군중에 휩싸여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매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바울도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염려했겠죠.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때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꼬맹이들은요 엄마만 함께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만 함께 있으면,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엄마만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놀이방에 가서도 엄마가 없으면 두려워서 웁니다.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 그분도 이제 그 장로님도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에 가실 때 감옥에 들락달락 했잖아요. 일경이 체포해서 신문하고 감옥에 가둬뒀다가 또 풀어줬다가 또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데 어린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가 두려워하더래요. 저는 처음에 이 주광조 장로님의 이 말을 듣고 뭐 저런 말을 하지?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다시 끌려가면서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니 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진 신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심장을 가진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떨 수 있어요. 때로는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그가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 이건요 그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경우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비전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 그걸 보면 압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비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 욕심을 위한 꿈은요, 힘들면 바꿉니다. 어려우면 또 바꿉니다.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죠?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다가 한 중학생쯤 되면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생쯤 되면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초등학생 꿈 1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 운동선수래요. 중학생들의 꿈 1위는 교사래요. 교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잖아요. 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됐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그 순간 요셉은 꿈을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요셉은 그 꿈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 신세로 전락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세월을 보낼 때도, 총리가 돼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그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뭐라고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꿈도 이것도 비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비전은요, 뭐냐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은퇴 한 10년 남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 아들하고 제 사위하고 함께 필요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선교하러
가끔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아들 사위가 다 우리 교단 목사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부한 시카고에 있는 게렛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 아들 사위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사위도 그런 꿈을 공유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기들도 공부 마치고 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면 함께 선교지에 가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고요. 제 아내는 돈을 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제 비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천안성결교회를 천안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올해로 86년 됐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요, 80년대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천안에서 최고 그룹에 속한 교회였어요. 청년들, 학생들은 가장 활발했고 장년들 숫자도 탑에 속했어요. 그런데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가지고 천안이 급속하게 성장했거든요. 인구가 몇 배로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른 교회들은요 몇 배로 성장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천안성결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과거 최고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해 그랬는데 저는 그 옛날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천안에서 탑에 속해가지고 호령하던 그때를 다시 찾자. 그래서 저는요 저보고 총회장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 이만큼도 없고요, 관심 없고, 제 관심은 오직 우리 교회가 천안에서 제일 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자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의 이 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천안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으쌰으쌰 하고요, 막 지금 열심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교회를 위한 꿈, 주님을 위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요, 로마에 돈이 없어서 금방 못 간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가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 전도 여행 1, 2,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총 합치면 약 12년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그가 여행했던 거리는 약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요 4,000 킬로 정도 됐고 나중에 그가 마지막 갔을 때 걸린 시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